앞에 또 섭니다. 바로는 모세가 다시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 모욕을 당했고 그 정도 어려움을 당했으면 어디 감히 바로 앞에 또 모세가 나오겠는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서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자신감도 생겨서 바로 앞에 또 섭니다. 그래서 바로는 점점 약해지고 모세를 만나면 만날수록 모세는 점점 강해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가 갑자기 바로의 침상까지 침실까지 막 찾아 올라오는, 그래서 계속 시끄럽고 울어대는 그런 재앙, 이가 사람을 괴롭히는 재앙, 메뚜기 떼가 막 몰려오는 재앙, 병이 생기는 재앙, 우박이 막 떨어지는 재앙. 처음 두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 이거는 애굽의 술객들도 흉내를 내서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집안에 있는 물도 피로 변하고 다 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돌그릇과 나무 그릇의 물도 피로 변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돌그릇과 나무 그릇, 당시 애국 사람들은 돌과 나무 그릇을 쓰지 않았다면 집에서요, 이거는 신상에게 바쳐진 그릇, 딱딱한 그릇입니다. 그 위에 있는 물도 피로 변한 거.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아주 신을 조롱하는 거지. 자기 앞에 있는 물도 피로 변한 걸 가지고 신은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자꾸 지금 애국 사람들이 신처럼 섬겼던 것이 그게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가 하도 떠들어대니까 바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좀 없애달라고. 그래서 개구리가 여기 있지 말고 하숫가에만 좀 있게 달라고. 근데 그거는 애국의 술사들은, 술객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개구리가 쫙 사라지고, 이때 애국의 술객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된 거지. 이거는 이분이 있는 특별한 분이다. 이렇게 해서 재앙이 진행되고, 마지막 재앙이 이제 하나 남은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국의 모든 장자, 초태생, 처음 태어난 생물이고 사람이고 다 죽는 재앙.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은 잔인한 거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무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아이를 왜 죽입니까? 아이를. 어른이 잘못했는데 왜 아이를 죽입니까? 이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태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이 먼저 택한 초태생. 그 초태생을 괴롭혔던 애국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애국 사람들이 실제로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 하수로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의 첫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다 하수로 던져 죽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남의 생명을 그렇게 여기면 너희 생명도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 이건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태생들을 다 심판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10번째 재앙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갑자기 유월절이라는 한 의식을 주님께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양을 데리고 오고 염소를 데리고 오고 14일, 4일 동안 집에서 키우다가 보고 있다가 14일 저녁에 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에 그 양을 먹는 거죠. 그 양을 먹는 그 저녁에 초태생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이라는 의식을 설명하고 길게 설명하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10가지 재앙이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6월절이 끼어들었나. 빨리 10번째 재앙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 해방하면 되지. 왜 하나님은 해방 바로 직전에 6월절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시작, 출발하기 위해서는 6월절의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6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순종을 배우라는 겁니다. 순종을 배우라.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양 잡으라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양은 비싼데 싼 거 잡으면 안 돼. 양은 구하기가 어려운데 꼭 양 잡아야 됩니까? 1년 된 양 잡으라 되어 있거든요. 흠없는 거. 그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꼭 1년 된 양입니까? 1년 된 양 찾기 어려운데. 좀
나이든 양, 그래서 이제 어차피 소용없는 그 양 잡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 꼭 서서 먹어야 됩니까? 허리띠를 띠고 먹어. 좀 앉아서 먹으면 안 됩니까, 이때? 질문이 수없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알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순종해라. 나중에는 크면 다 알게 된다. 크면 부모의 뜻 다 알게 되고 네가 부모가 되면 부모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되니까 지금은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의 몸이 되지만 그 자유는 순종을 위한 자유지 마음대로 살 자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28절 앞에 스크린이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죠.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장자들이 건드리지 않는다. 순종하니까 축복받는다. 부모 말씀 잘 순종하면 축복받듯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거. 바로가 왜 그렇게 어려워졌습니까? 바로는 순종 안 하거든요. 고집 부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보냈으면 10가지 재앙까지 안 갑니다. 그런데 바로는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남 말 들어본 적이 없어. 바로는 다 지시만 했지. 그러니까 남 말 듣기가 싫어. 언제까지? 자기 아들 잃을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이겁니다. 순종하면 거기에 보상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이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실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순종으로의 부르심 앞에 늘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와 다른 축복의 자리 문 앞에 늘 선다는 말입니다. 그 문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면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고 계속 바로처럼 고집 부리면 축복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형통하고 다 복받고 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의 길에는 매번 순종해야 되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해방하기 전에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 밤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갑니다. 떠나기 전에 주님은 큰 교훈 하나를 가르칩니다. 앞으로도 너희들은 계속 이렇게 순종하면 복받는다. 순종해라. 두 번째 6월절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은 희생을 통해서만이 얻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어린 양이 희생됩니다. 흠없는 어린 양.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흠없는 염소. 하여튼 염소든 양이든. 그리고 가족수가 작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족이 합쳐서 양 한 마리. 두 가족이 합쳐서, 세 가족이 합쳐서 염소 한 마리. 그런데 하여튼 간에 희생은 있어요. 왜냐면 피를 발라야 되니까. 피를 발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들어오시다가 피가 있는 집에 누군가 희생한 집에는 넘어서 간다. 이게 6월절. 만약에 희생의 피가 없다면 어린 양의 피가 없다. 어린 양이 죽기를 거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이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바쳐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를 거절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김희곤 교수는 말합니다. 해방신학은 고난신학의 열매다. 해방신학은 고난신학의 열매다.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 대신 고난받는 종이 있었다. 그게 어린 양이고 그게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을 받아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고 이 피는 너희로 하여금 새 언약의 몸을 위하여. 이 새 언약이 뭘까? 마이클 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우주적 용서, 하나님에 대한 우주적 지식, 성령님의 우주적 역사. 이게 예수님의 몸을 지키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용서, 하나님에 대한 우주적인 지식, 성령의 우주적인 역사. 무슨 뜻일까요? 미네르바 구타벨이 적은 조선의 소녀 옥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4살 된 소녀 옥분입니다. 옥분이가 1906년이야. 1906년 옥분이가 선교사님이 병이 있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옥분이가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선교사님 미국에 가시면 선교사님 성도 교인들에게,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교인들에게 꼭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그래 내가 전해주려고 전해주겠는데 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라. 니를 어떻게 내가 그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감사를 전할까? 그러니까 옥분이가 이렇게 합니다.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 옥분이가 감사하다고 전해간다.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이곳에 와오니까 배고프지 않아서 행복하고, 이곳에 오니까 매맞지 않아서 행복하고, 이곳에 오니까 다시 그쪽으로 안 가도 된다고 만들어서 행복하고, 이곳에 오니까 너무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이 책에 보면요, 조선의 왕세자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싶어가지고 선교사님이 있는 그 이화여구가 있는 그 땅에 담 넘어서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트리를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때 가장 아름다운 그 희극이 없었다는 거죠. 선교사가 ven 크리스마스 트리, 그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옥분이는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내가 행복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2팔이 없고 발이 한 발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주님께 기도하면 네 죄를 다 용서해주고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을 느끼게 해줄 거다. 그 말 듣고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주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옥분이는 누굽니까? 동생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추운 겨울도 일하다가 양손과 발에 동상이 다 걸렸어요. 쓸모가 없게 되니까 주인이 버렸어요. 그 버린 옥분이를 데리고 와서 선교사님들이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이 팔을 잘라야 돼. 양쪽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른 거예요. 근데도 뭐라고요? 조선에서 제일 행복하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우주적인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느 구석구석이든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동일한 걸 경험하는 겁니다. 어느 구석구석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장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은 풍성해질 수 있다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나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지난 수요일 종교차별 철폐를 위한 동국민 불교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고치면 돼요. 그러나 불교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경찰청장, 여수시장, 그들이 한 말을 가지고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어디서 한 말인가 하면 기독교 모임에서 한 말입니다. 그 말도 못한다면 종교자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본질이 뭔지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내 자리를 걸고라도, 내 자리가 위태롭다 할지라도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욕한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 없다면 내가 왜 그 자리에 가야 됩니까?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도 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주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거기 가서 입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 선수들은 금메달 딴 다음에 기도도 못하겠네. 왜냐하면 국가 이름으로 나갔는데, 국가 돈으로 훈련받았는데. 이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주님 증거하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서울시를 우리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도 또 문제 삼습니다. 우리가 이건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게 하듯 하면요,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이 서울시의 이 인구들을, 시민들을 잘 섬기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지혜로 하면 서울시 시민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져도 내 지혜에 한계가 있잖아요. 참, 이날 제가 마침 봤을 때는 이제 한 승려가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공의 신부가 나왔어요. 그분은 이제 한국기독교협의회, NCC라고 합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KNCC 종교 간의 대화 위원장이라는 분이에요. 나왔어요. 이분의 연설 내용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연설하기 전에 서울시청 그 시민광장 뒤에 이제 그 강대상이죠. 그 뒤에 큰 탱화, 그 부처님이 앉아있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합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그 불도들 앞에 또 합장을 하고, 뭐 사람들 앞에 인사하는 거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 앞에 절을 하는지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초청받아 갔다면 나는 처음에 딱 섰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 시선, 그 압력, 그 분위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합장할 건가?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섰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들이 다 생각이 막 얽혀집니다. 다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그래서 소요가 일어났죠.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분위기에서 말하면 소요가 일어날 수밖에 해요. 그래서 벨리스 총독이 사도 바울 보고 너는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위기도 모르고 네가 그런 말을 해.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한 것 이외에는 모든 여러분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희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주적인 용서, 우주적인 지식, 우주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능케 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6월절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식들 앞에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남이 이게 뭐냐 물으면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구원은 희생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참 먹는 방법이 이상하잖아요.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먹으면 안 됩니다. 급히 먹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보면요, 그 사람의 위치를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먹는 사람은 틀림없이 높은 사람 아니에요. 느긋하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 식사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 메뉴도 그 사람이 주로 정하고 식사 끝도 그 사람이 주로 정합니다. 시작도 그 사람이 정합니다.
그러나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일 눈치 보면서 빨리빨리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뭐 분부가 있을까 봐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종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종처럼. 느긋하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서서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먹으라는 거. 신발 신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의 삶이 앞으로 어떤 삶이라고? 종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나를 뭐 한다고요? 섬긴다.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낳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내 종인데, 아니 다른 주인이 뺏어가려니까 안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바뀌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좋은 주인으로 어떻게 더 잘 섬겨야 돼요. 6월절을 출발하고 해방을 향해 출발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신발 벗지 마. 늘 허리띠 차고 있고 늘 지팡이 잡고 늘 종처럼 살아. 주인을 잘 섬겨. 나를 잘 섬겨.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한번 가보면 우리 12장에 가보면 12장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속도 몰아가고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며 가며 그 다음에 31절에 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가겠다고 해놓고 가서 여호와를 잘 섬깁니까? 잘 안 섬깁니다. 잘 섬기도록 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해방 줬는데 내가 잘 섬깁니까? 잘 안 섬깁니다. 자기를 더 섬기죠. 자기 욕심을 더 섬기고 자기 명예를 더 섬기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주님께서 6월절 때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일주일 동안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자꾸 누룩이 찾아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하다가 갑자기 누룩이 찾아 들어와. 자꾸 누룩이 찾아 들어와. 남과 비교하고 남 받은 거 시기하고 내가 수고했는데 대한 보상이 이것밖에 안 돼. 누룩이 찾아 들어오고 그 누룩이 찾아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종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누룩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서서 먹다가 누룩 찾아오면서 앉아 먹게 되고 신발도 다 벗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간 곳 없고 내가 주인이에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그 뭐냐면 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가 뭐냐? 자유가 뭐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자유구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유. 출애굽이라는 뜻은 바로 이 불평과 원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홍해 앞에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유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이게 참 자유구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서나 섬길 수 있는 그 삶. 그게 자유구나.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6월절 양이면서 동시에 주님은 6월절 식사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식사하신 날은 어떻게 됐죠? 참여하면서 감리는 삶을 가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 아들이 다 떠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마저도 당신을 버려도 주님은 종으로서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누룩 없는 모습으로 사신 겁니다. 이게 6월절의 은혜예요. 레이 프리처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지 않았던 삶, 내가 죽지 않았던 죽음에 나의 영혼 전체를 맡기는 것.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죽음에 내 것을 맡기는 것.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거기에 맡기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6월절에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살라, 이렇게 행진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진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작자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시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이 20세일지 30세일지 아니 40세, 50세, 60세일지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와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6월절이 그 해 첫 달이 되라고. 6월절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고. 은혜 안에 거할 때, 약속 안에 거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종으로서 각오를 새롭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해방의 삶이